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오늘 오후 시간에 율법과 복음,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 김영익 목사님이시겠는데 오늘 19페이지 첫 번째 단락, 율법과 복음 구분하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갈라디아 5장 1절이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번역은요, 누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 죄인이냐 새사람이냐. 근데 여기는 옛사람 죄인에게 말한 걸로밖에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굳세게 서야 되고, 내가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진 태어난 죄 짓지 않고 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영의 새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죄를 못 짓는 새 사람은, 영의 새 사람은 영원히 자유를 누립니다. 어디에? 복음 안에서, 신랑 품 안에서 자유. 그래서 종의 몽에를 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틀렸다, 오역이구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제 구원받아서도 죄 진다 이렇게 이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의 몽에 매면 죄 짓는 거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창세기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는 뭐 타락해서 원죄가 들어왔다고. 그러나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모투 때모투,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야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영생 못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 따먹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따먹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 말은 율법을 들어서 배웠다 그 말이야. 알았다고 생각한다. 알았다. 근데 그 율법을 성령의 계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선악과가 율법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냥 로마서 6장에 그냥 죽어 끝나버린 믿음으로 깨달음이 와서 해방되거든요. 근데 율법이 선악과라는 걸 몰랐고, 율법을 이제 그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벌거벗었네. 그것을 진리 성령이 옛사람 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눈을 뜨고 벌거벗고, 그것까지 아직 죄인하고 딱 정죄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을 때 이제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면은 죽음으로 가고 죽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죽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꾸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고서는 이제 타락해가지고 원죄가 들어왔대. 원죄. 그것도 신학 용어 원죄 없어요? 에스겔에 보면은 아버지의 부모의 죄는 아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로만 멸망하게 돼 있다고. 그런 말씀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각자 옛사람 죄인 죽는 사람은 구원으로 가고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계명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눈이 밝아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 그 부끄러운 수치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의 행위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허물어 버리신다고요.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하고 말씀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율법이 그 사탄 마귀의 참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하는 분들은 마귀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좀 너무 선을 넘어간 것이고 율법이 참소하거든요. 근데 율법이 꼭 어떻게 어떤 영이 살아서 막 이렇게 참소합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귀가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막 콱콱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걸로 나타난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죄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죄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 입은 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영생 못하는구나. 육의 사람 영생 못하는구나. 육의 사람은 영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영의 사람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근데 율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의 사람인데 율법을 자꾸 지킬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랬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말은 선악과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소경이야 아직. 그 라오디게아 교회 종이에요. 소경.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뜻이 백성의 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워. 그 사람들이 모인 종교단체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의 의. 그 로마서 10장 2절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 그게 뭐냐 하니까 율법을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못 지킨다고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뒤에 가서 틀리더라고. 못 지키면은 답을 찾아야지. 왜 못 지키는지죠? 왜 못 지키는지, 그럼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위해 죽었다고 그리 넘어가 버려. 그리고서 이제 우리 이제 지킬 수 있대. 못 지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부족한 죄인, 더 큰 죄인. 나 처음 듣는 얘기네. 죄인은 똑같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회개를 계속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어두운 사망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밝은 광명의 길을 가는 것 보고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성령이 주셔가지고
예, 이제 로마서 3장 2절에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키니까 율법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하게 한다고요. 그거를 회개하게 해서 돌이키게 하면 이제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만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이 율법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못 지키고 말이지 우리가 연약한 뭐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내놔야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죄 짓고 사는데 그럼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나 대신 죽었습니까? 피 흘리고? 그렇게 물으면 그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 예수님이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했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모르는 거지 또.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거든요. 뭐 십계명 몰랐을 때 우리가 이제 무슨 큰 죄를 졌어요 졌기를 뭐 그냥 조금 뭐 그런 것이 사소한 거지. 물론 큰 죄 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믿어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면 가짜예요 다. 인도해 주지 못하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이제 만든 거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서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죄 안 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1년 2년 가면서 똑같더라는 얘기죠. 조금 뭐 눈곱만큼 달라진 거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이 이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구원받고 막 간증하고 기뻐 뛰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다가는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가니까 완전히 종교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짜 회개죠. 가짜 죄사함, 가짜 구원이니까. 종교인으로 드러나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자기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걸려가지고 깨달음을 성령이 주셔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 회개하게 되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느냐? 돌이켜봐야 되는데 돌이켜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외눈배기 나라에 눈 두 개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은 눈 두 개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불구자예요. 지금 이래요 지금 기독교가. 무슨 말 안 해.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고 다 선악과 아담하고 따먹어서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느 의미에서는 맞는 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슨 어린애가 태어나도 무슨 죄인이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인 아니에요. 왜? 원죄가 없으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체라고. 이제 그 A가 자라면서 똑같은 거예요, 아담하고. 아담, 하와는 어른이지만 그 마음이 어린애기예요. 어린애기라는 말은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마귀도 못 알아보고 죄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 흙으로 지어졌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선악과 앞에 딱 가서 따먹고 이제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쭉.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봤더니 여태까지 내가 눈을 떤 줄 알았더니 소경이었었구나. 이제 눈 밝아지니까. 자기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적인 것만 보는 눈이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어마어마한 선물 받은 거예요. 주의 종은 특별히 말씀을 보는 눈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왜? 말씀을 강설해야 되니까, 증거해야 되니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인도 마찬가지지. 그죠? 성경 안 보고 듣기만 하는 아니잖아. 자기가 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봤더니 벌벌벗고 살았네. 예. 그거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것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창피하니까 가리려고 그러는 거고, 성령이 와서 보게 해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로마 숙장으로 끌고 가고 인도한다고요. 옛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는 아픔을 내가 체험했어요. 죽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 나는 없구나. 얼마나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 예.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뭘 어떻게 그렇게 돼. 말씀이 그게 복음이란 뜻이 복음.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한 것이 하나도 0.00%도 보태지지 않는 거예요. 예. 나의 행위가 0.000%도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완성되는 게 복음이거든. 예.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만 나오는 거지 뭐. 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뭐 선악과의 법을 갖다 행위의 법을 주었다 그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있습니까? 있긴 보십시다. 그렇지. 따먹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아담 하와는 체험한 적이 없지요. 다 처음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 거기 보시면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번역이 이렇게 놓으니까 뭐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는 안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먹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 영생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제 태어나갖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도구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인 거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아담은 교회 안에 우리 각자를 또 상징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율법계 본교회가 등장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은혜 입은 사람들과 또 버림받을 마귀의 자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다양해요. 성경 전체의 진리가 다 비유로 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요.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지요? 7절에. 그러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이것은 결론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알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알았으면은 무화과나무 앞에 가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입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가요. 나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면 교만죄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건 나쁘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너무나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볼 줄을 몰라. 소경이니까. 그래서 문제지요. 자,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 나오죠? 히브리서 5장. 예. 거기 보시면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으면 신부단장을 못하고요, 지혜로운 다스처녀가 안 되고요, 이기는 자가 못 되고요, 계속 먹으면 구원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고 되는 거예요. 나이가 20살, 30살 됐는데도요, 우유만 먹여봐. 사람 구실 못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이 말은 신앙이 성장하고 신부단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깊은 단단한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자를 말해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수준이잖아요. 뭐부터 틀린 거예요? 선악과 진리부터 모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신부단장 못하고 신랑인 주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해 옛사람들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공의의 율법의 말씀에. 그 다음에 복음의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삶 속에서. 체험. 체득. 단단한 식물은 그래서 못 먹을 자가 됐어.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이제 먹고 자라가고 있잖아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어린애는 지각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지각을 얼마나 사용할 줄 아느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래서 이제 그 성의 깊은 진리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안 다음에 이제 체험으로 들어가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성령께 지각 사용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막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거쳐야 될 과정이지만. 그건 다 뭐로 된다고요?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앞뒤로 바뀐 거지.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연단을 왜 받아요? 하나님 오해하니까 받는 겁니다. 연단을 왜 받아요? 율법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의인은 연단 받지 않아요. 새 사람은 연단 필요 없어요. 악한 내 자가 연단 받는다고요. 율법도 잘 이해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이해 잘 못하고 하나님 오해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에 가. 욥처럼. 그 다음에 요셉 보실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냥 유혹을 했어. 거기 보면 날마다 해서 날마다. 근데 욥이 말이죠. 그걸 단호히 뿌리치고서는
예. 예. 보디발의 집에 뭐예요? 집사거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집사인데 가정 총무, 예. 가정 총무. 그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지. 예.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요셉은. 그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감옥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 안 들어가려면 말을 들어줘야 돼. 보디발의 처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그럼 임시로는 뒤는 또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은 율법에 민감한 거거든요. 거기에 자꾸 초점 맞추게 되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일부러 하게 한 건 아니죠. 보고 가만히 놔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아내 있잖아요. 자기 목숨 죽을까봐. 그죠? 그 이름이 오래돼가고 모르겠네. 그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다. 그랬다고 자기 마누라 보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첫날 밤도 못 잤다니까 꿈속에 그냥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냥 막 이놈아. 그럼 왜 그랬느냐? 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다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예. 그래서 내 자신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돼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연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연단 받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고생한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연단이 필수적인 거예요. 육의 사람에게는. 예. 연단을 잘 안 받은 사람은 그건 무슨 항공처럼 언제반 식구가 다 그냥 갑질하는 겁니다. 그냥. 다 갑질하는 거야. 내가 너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냥 뭐 집어 던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연단 몰라요.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피해받기 싫고 나는 손해보기 싫고 우리 자가 그런 성격 갖고 있어요. 그런 본질이 우리 자가. 그러니까 연단은 필수적인 거예요. 고난 연단.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잖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악한 내 자는 어둠에 속했고요. 영의 세 사람은 빛에 속했어요. 그래 우리 안에 태양과 달이 다 있어. 어둠과 빛이 다 있어. 더 나아가면은 천사와 마귀가 있다는 식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우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저 밖을 자꾸 뭐라 그래 그냥. 나는 괜찮아 그냥 다 밖의 문제야 아니에요. 나만 괜찮으면 밖에 영향받지 않아요. 아세요? 내가 밖에 영향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 봐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 가장 이제 오늘날 기독교 교리 신학의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선악과 진리를 오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천지 만물 창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가장 그러면은 구원의 진리부터 다 틀리는 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선악과 진리가 지혜의 진리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지혜로만 돼요. 그래서 예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제대로 성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느냐, 계시 받았느냐, 가르침 받았느냐, 그러면 성장하는 거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어른으로
청년 신앙에서 아베 신앙으로. 근데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다니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잘 모르니까. 예.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지혜의 말씀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잠언에 보시면 그런 말씀 많아요. 예. 생명나무 이런 말씀 나오죠. 잠언. 예. 거기 보시면 생명나무다. 예. 13년? 거기도 있죠. 많아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예, 우리 소망 뭡니까? 예, 신부단장이에요. 왜? 그 우리 소망이 아니야. 원래는 신랑 된 주님의 소망이야. 그것이 내 소망이 된 거지. 신랑에게 가장 뭐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하지. 영원히 신랑 혼자서 신랑 노릇하고 살 수가 없잖아. 외롭지.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영생하는 사람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 생명나무가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선악나무 또 마귀 상징한다 이렇게 나가버렸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선악나무는 예, 마귀의 정체와 육의 사람인 나를 아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무슨 마귀는 무슨 마귀. 그러니까 항상 뭐 나는 좋아 그냥. 나는 괜찮은 거야 그냥 항상. 그놈은 마귀 때문에. 예? 몇 천년 전에 뭐 6천년? 6천년이 무슨 6천년입니까? 몇십억 년 됐지. 인류 역사 6천년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나무. 많이 있어요. 잠은 또 3장에 더 많아. 3장. 예, 3장. 지혜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오네. 예, 13절부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그래서 예수를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나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라는 그 우편에는 손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선악과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악과 진리.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섰고 쭉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4장에 또 나오죠.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이제 구약이니까 이렇게 막 이게 신약이 그래서 예수를 비유한 해석이지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 지혜로 집을 짓고 이렇게 막 말씀이 나와요. 잠언 9장에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베레시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그 말이에요. 7 기둥을 다듬고 구원의 온전한 진리 첫째 기둥, 둘째 날 말씀 둘째 기둥,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까지 창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7째 날의 말씀 7 기둥입니다. 7 기둥.
그러니까 7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요.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7이라는 말은. 예. 다듬고 짐승을 잡아. 우리 악한 자가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포도주를 혼합하여 율법과 복음을 때를 따라 꺼내가지고 잘 증거를 하는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원수 앞에 내 상을 베풀잖아요. 10편 23편에.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오라 이겁니다. 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죄사함과 구원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듣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다섯천이요. 미련한 자. 끝나면 안 되잖아. 거기서 그죠? 죄를 통과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선물로 받고 구원이 시작된 사람. 지혜로운 다천이가 되는 거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선악과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 버리게 돼요. 생명을 얻으라. 그러면 명철의 길을 행하리라. 그래서 3일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3일길. 또 많이 있지만 한 것도 보시면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예. 번역은 이제 지혜로운 자 따로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얻으신 분이지. 예. 의인의 열매가 뭐냐? 아,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 진리 모르면 넓은 길 가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식 있는 자를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잠언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그 지식 있는 자가 영의 세 사람 신부단장을 반드시 하게 하셔가지고 신랑께서 오셔서 혼인잔치에 데려가는 거지.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21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가 되는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선악과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 뱀은 뭐 사탄이라 그러고 선악과는 사탄의 말이라 그러고 그건 다 자기 말이에요. 사람의 말. 비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뱀에 대한 진리, 선악과에 대한 진리, 그죠? 뱀에 대한 진리, 선악과에 대한 진리. 그럼 천지창조, 사람에 대한 진리. 그 네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건축의 네 기둥. 12기둥이 네 개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7이죠. 그 완성되는 걸 말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첫날 신부 단장 돼갖고 혼인잔치 하고 잔치 끝나면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 집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신부 단장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신부 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고 지어지고 또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1절이 번역이 참 심각하게 번역을 잘못해놨구나.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죠? 그 갈라디아 5장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겨우 다는 아니죠. 물론 겨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구원이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있다 보니까 다른 형제가 거짓 형제가 와갖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죠. 5장 1절 그속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죄인이 아니고 새 사람이거든요. 자꾸 옛사람 죄인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 못 받고 그 구원 못 받은 한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성경을 보고 해석해 놨기 때문에 번역을 이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1500년 됐어요 지금.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500년.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종의 멍에가 뭐냐 했더니 율법을 지키는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율법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엔 좀 있었지. 자꾸 이제 진리가 밝혀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역반응으로 나온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죄밖에 질 수 없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비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방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단들의 거의 100%는 그런 것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이 생겨나요. 좋거든. 좋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건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옛사람 죄인을 모르고 겉사람 모르고 새사람 모르고 악한 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보니까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고 신학 교리에 의해서 이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생활 체험을 보니까 죄 잡고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 안 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우리보다 못하다고 이제.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이 마귀씨 새끼들아 조용하라고 또 이런다고.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성이 막 변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 화도 나고 말이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는 없어요. 나의 아들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시작해야 돼. 구원은 겨우 시작됐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이걸 공의라 그래. 공의의 분노.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정말 제대로 회개 거쳤느냐? 정말 제대로 성경적인 죄사함 받았느냐? 결론이 뭐예요? 정말 새 사람이 태어났느냐? 구원이 정말 시작됐느냐? 옛사람 죄는 아니야? 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지금 뒤에 말하잖아요. 창세기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는데 여자가 두 언약이라고. 사라는 복음 새 언약을 말하고 하갈은 여종 율법 이거로 다 파생돼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이 하나인데 부인이 둘이야. 정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거기서 또 정실부인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와. 이삭이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말해. 복음의 신앙의 줄기.
그 다음에 그 하갈 여자에게서는 이스마엘, 율법의 신앙 줄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눴어요? 예수님 당시 때에 이렇게 나눴죠. 열두 사도, 물론 여기 이제 강단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녀들 있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70 제자 뭐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가 이삭의 줄기라고, 이삭의 줄기. 이삭이 뭐예요? 약속으로 태어났다고요. 약속의 성령을 선물 주셔가지고 영생을 선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여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마귀의 새끼들 있다고,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예. 이거는 멸망이에요. 이게 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네가 여기에 속한다고 설교합니다. 지금 그렇게 설교해요. 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복음의 신앙생활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그걸 보니까 아니야. 마귀 자식들이야. 증거가 첫째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처럼. 예,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면 된대. 회개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증거예요, 바로. 이쪽이 아니고, 이삭의 영생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영생의 구원의 선물 받은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마귀의 자식들. 이게 율법 행위야, 이게 율법 행위입니다. 우리 악한 자에게서 이게 나온다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이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자,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육신의 생각에다가 둘을 못해요, 우리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안다 그래.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는 복음을 적용해요. 그래서 관대해, 자기한테는 관대하다니까? 자기가 잘 용서하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냥 상대방한테는 아주 용서가 없어.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육신의 생각이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 디모데전서 1장 7절, 8절, 9절.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고요. 자기에게 악한 자에 적용한다고. 남이 아니고 내 몸이 지체잖아. 형제, 자매가. 그 다음에 복음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요. 이게 지각 사용해서 장성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비난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율법이 이런 것이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서는 삶 속에서 체험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 말씀이 된 다음에 진리와 하나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바이테노탕 양떼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육신의 생각에도 복음 받지, 율법 받지, 다로. 그게 뭐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불려서 치마를 햄는 행위인 줄 몰라. 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보여? 아래 벗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악한 자아가 부끄러워서 가리는 걸 말해요. 그걸 갖다 육체가 벗었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육체가 벗은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육체가 벗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끔 번역을 해놨어. 이거 뭐 21페이지 못 들어갔네. 자, 거기 보시면 그들의 몸이 벌거벗 2장 25절. 이 몸이 우리 육체인 줄 알아요. 우리 자아를 말해요. 자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금 얻고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살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모세에게 환상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면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고 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밖에 환상 계시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걸 자꾸 밖의 것으로 자꾸 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나무가 있어요. 율법의 나무, 복음의 나무. 예. 우리 마음에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몰랐어, 옛날에.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애기 낳으면 애기가 어떻게 엄마 아빠라고 자기를 알아요. 그죠? 한 몇 살쯤 돼야 하는가? 요즘에 좀 빠르다 그러는데 사춘기 빨리 온다면서요. 빨리 올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치를 막 못하게 부모가 그냥 문 팍팍 닫고 말이지.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두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 그런 것을 하는 사역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선악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몇 년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깨달은 걸 말하는 거 그랬다고요. 근데 보니까 아니구나.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구나. 제 체험과 말씀을 보니까 이건 율법으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구나. 예, 율법으로 시작하는 걸 말하. 율법을 처음부터 다 깨닫는다. 그거는 어불성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율법을 알아가는 것이지. 율법을 다 깨닫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깨달아서 그걸로 무장을 하게 하는데 율법으로 악한 내 자에 계속 적용해가지고 내 악한 자가 이런 면이 있었네. 아이고 창피해. 이런 거 아이고 부끄러워. 내 악한 자가 이렇게 하나의 원수구나.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자에서 점점 해방이 되어가는 것이고 복음은 이제 새 사람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 율법과 복음을 다 넘겨주면은 율법과 복음을 다 잘 알게 돼가지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과 복음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 아까 나오죠? 혼합한 포도주 잘 요리해가지고 양떼들에게 공급하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악한 자에게 절대 필요하고 복음은 새 사람에게 절대 필요해요. 근데 율법은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인데 자꾸 악한 자 그러니까 양식이 돼버리는 거죠. 악한 자의 양식이 된다고 율법이. 그럼 뭐예요? 새 사람은 응에 태어나서 어린애가 있고 자아가 자꾸 자라. 그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붕만 볼 때 꼬집고 발로 차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13년 토지잖아. 13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악한 자와 내 속의 영의 새 사람을 좀 봐라. 이러고 싶니?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내 악한 자가 중체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고 뭐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타락하고 원죄가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소설 쓴 얘기다. 어스틴이 자기의 사상을 신학화 교리화한 것뿐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21페이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장애가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의 혼동이다. 제가 계속 지금 율법과 복음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며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인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뭐 말들은 거의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이 뭐예요? 어거스틴의 그 사상의 세뇌교육당이기 때문에 결론은 율법신앙으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세기 루터교 목사
F.W. 월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자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터의 말이 맞다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도 율법과 복음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 율법과 복음의 내용이에요. 신앙인 생활이 정체되거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경우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 근데 이건 전부 다 신명기 29장 4절처럼 성령께서 깨닫는 만 보는 듣는 길을 주셔야지 뭘 내가 뭐 깨닫고 뭐 바르게 구분하고 절대 아니에요. 많은 신자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꺼려하시는 것들을 적절하게 피하는 삶을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예. 이 감정과 의지는 옛사람 중에 다 끝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에서 나오는 거 부인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이제 쭉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네. 이런 생활이 잘 유지되는 한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느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틀에서 미끄러지고 실패하기라도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쌓아두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신앙이 자기 열심이나 경험 혹은 느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런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아주 비슷하게 나온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은혜를 알기까지 신앙생활은 기쁨과 좌절을 오르내리는 영적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심하고 좌절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결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아직도 정확한 구원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라면 불교나 다른 행위 종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쭉 나가는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신자들이 겪게 되는 전형적인 폐해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그 소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예, 죄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뭐 비슷한 말 계속 하는 중에 지금 성장도 못하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결국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지금 벌써 종교로 전락했는데 뭐 신자들은 종교 생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변화된다는 말씀도 나오고 중간에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하는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은 또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것이 변화된 것인가? 올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만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옛사람 죄인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영의 새 사람에게는요, 영의 새 사람에는 거룩한 DNA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복음 진리 말씀을 먹고 마시면은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화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이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장성 분량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면 이제 자아도 다스림 받으니까 조금 뭐 보이긴 하겠지.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구원 받았다면은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지금 주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가상 인물을 설정해 봤는데 A 장로와 그 다음에 또 누구냐? A 장로, B 집사에 나오네. 그 A 장로와 B 집사의 이제 그 신앙생활을 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B집 사는 A장로 같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 A장로는 이제 결심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오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제자 훈련은 최고 성적을 맞췄고 뭐 이렇대. 그래서 이제 B집사는 자기는 거기 못 따라간대. 이게 부럽다는 거죠.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행동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정해놓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럼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옛사람 주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새 사람 의인이니까 새 사람의 삶이 의인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진리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의 새 사람은 내 속에서 지금 성장에 자라가거든요. 자라가면은 물론 이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눈에 보이게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 틀린 것이고요. 성경의 진리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신부단장을 해가면은 이 겉에 이것이 다스림 받는 거죠. 악한 자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그 악한 속성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덜 나타나고, 그죠? 전보다 가끔씩 나타나고 뭐 이러는 것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래가면서 죄질 수밖에 없다, 회개하면 된다. 이 극과 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전부 다 복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 결론은 뭐예요?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우리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면은 옛날에는 악한 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진리는. 그러면 이제 덜 나타나니까 변화되었네, 신앙이 많이 자랐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모르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신뢰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나가요. 그러더니 이제 25페이지 끝에 보니까 신앙과 의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강하면 신앙도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 의지력의 발휘에 있습니까? 뭐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뭐 쭉 말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 2장 8절을 말하죠. 하나님은 죄인을 당신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여기 지금 죄인을 구원한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린 말을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죄인이 죄인인 걸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로마서 6장에 가지고 그 옛사람 죄인과 함께 죽었다, 끝냈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옛사람 죄인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육체 안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당신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에베소 2장 8절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것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구원부터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왜 선물이라는 걸 아니까 단어를.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믿음과 의지를 혼동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의지로 그러면 믿어야 된다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믿어진다고 설교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래. 그러면은 당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 그러니까 의지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호의 아닙니다.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틀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사전에다가 기록한 뜻이고,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당신 마음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아시겠죠?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죄인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아니에요. 그래서의 영광을 보고 회심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죄인은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를 회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자, 이러면 우리 다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봤더니 소경이었구나 여태까지.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내가 벌 벗고 있었는데 내가 못 봤지? 아이고 창피해.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돼요. 그럼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가 구원받고 영생하지 않아요. 이게 선악과 진리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대역 죄인인 자신을 알게 됩니다. 대역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 그랬지.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계속 옛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은혜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것에 적용되고, 율법에 죽은 사람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율법에 죽는 거 없이는 다 이거는 헛소리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는 것밖에 안 돼. 옛사람 죄인이 복음을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진리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진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율법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이게 막 지금 짱뽕이 된 거예요. 혼합 시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복음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 어디까지 본격적인 내용은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보시고, 참 이 이 표현이 말이죠. 막 단어를 늘어놓고선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 자,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 복음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우리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자기에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나? 복음으로 받았나? 율법은 무슨 사역을 나에게 했지? 복음은 또 나에게 무슨 사역을 했지? 이런 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를 꽉 붙잡고선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초점 맞춘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고,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내가 죽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죽임당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걸 정확히 잘 모르느냐 하니까 로마서 10장 4절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 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 율법이 다 끝났대, 마침이 되셨대.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처럼.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제 뭐로 나가는가 하면은 야고보서를 붙잡고서 행위를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다 극단적으로 치우신 거죠.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옛사람 죄인 겉사람 새사람도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걸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행해야 된다고. 이 둘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나가면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게 돼요.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성화와 거룩을 주장을 해요. 이 칼빈도 주장한 겁니다.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와 거룩의 삶으로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죄인이고 그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됐다고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활을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생활.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회개라는 게 이제 하나 있죠.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면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 착각하는 거죠. 회개해가지고 거룩한 삶이 나오고 거룩한 성화의 삶이 나오면 참 좋겠네. 이게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회개해봤자 성화의 삶이 나오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거짓 성화예요. 거짓 성화. 거짓이라고 다.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와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옛사람 죄인의 행함이 아니고 뭐예요? 새 사람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떡을 먹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세계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 중심으로 다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게 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 것 보고 마치겠어요? 야고보서 2장. 거기 이제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율법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디 나와요? 우리 했지요? 창세기 15장 줄에 뭐라고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무슨 동사?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나와가지고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 근데 번역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 인간의 믿음은 인정해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에메트 진리에서만 에무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뭐예요? 틀렸으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오욕 잘못된 번역이니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렇게 놨어.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따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는데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번역처럼 저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뭐와 같으냐?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손바닥과 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 강조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자꾸 밖에 보이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그러면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은 간단해. 책임의 생활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저 불신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 한 몸된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냥. 그게 성화와 거룩이라니까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 행위를 우회하는 이 주의 종들의 말은 생활의 하나 둘 윤리 도덕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또 믿음이 있는데 왜 그따구 이런 식이야 이제. 그래서 술, 담배. 독일에는 술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걸 상황윤리라 그래. 신앙용어 상황윤리. 나라마다 달라요. 그럼 이 진리는 진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 술 먹어봐요. 큰일 나지. 죄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에요. 나 술 먹는 얘기 안 하면 못 먹어. 상황윤리를 또 갖고 와서 이건 진리라고 설교한다니까요. 기독교 윤리라고. 그럼 중동에는 그러면 일부 다처제인데 기독교 들어오면 그 죄지. 그럼 거기에 이제 기독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 보니까 일부 일체제가 진리구나.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다 보내고 한 여자고 막. 그게 전부 다 상황윤리의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 나오고 결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열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당 보면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니 이게 빛의 열매. 이걸 갖다 자꾸 윤리 도덕 생활에다 끌고 간다고 몰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마당에.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내 몸도 어려우니까 지체를 향해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것이 거룩이고 성화의 생활이에요. 우리 할 거 하나밖에 없어.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의 생활. 이 세 계명의 생활 우리 진리 말씀을 먹고 마셔서 잘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